우리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 결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매 순간 기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도 매 순간 공포의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는 아닐지라도 필연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 자고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집도 비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내일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 마지막 날인데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꿀 데도 없습니다. 융통할 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플 때 혹여나 밤사이에 이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공포를 느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내가 공부한 것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고 보니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공포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 매우 친밀한 감정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공포의 하이라이트, 공포 중에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할 때 우리는 공포의 그러한 극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포로에게 제일 먼저 하는 그 억압이 무엇입니까? 전쟁 포로가 잡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억압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모든 외적인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포로가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어느 파트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재검을 했답니다. 정밀검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다는데요.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 하루하루가 정말 공포스럽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 예측하지 못하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공포스러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가면 인간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커다란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포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할렐루야.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 주부터 무슨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포의 주 재료인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하나로 표현해주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전혀 생소한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미지의 세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기에 공포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우리는 미지의 세계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공포의 감정보다는 희망의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 때 공포의 감정보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듯 공포와 희망이라는 이러한 상반된 감정이 미지의 세계라는 그러한 진입하는 그 지점에서는 이처럼 가깝게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역설을 느끼곤 합니다.
공포와 희망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지루하고 척박했던 그러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강 건너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그들 모두에게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수많은 예측 불가능성의 그러한 상황들로 뒤엉켜져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공포감을,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막 미지의 세계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2018년도라는 미지의 세계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2018년도도 솔직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올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묘미입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직장의 문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의 방향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하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이 공포투성이인 것 같은 지금 참 희한하게 왜 이렇게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예측 가능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2018년도일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 몰라. 어떤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 어떤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 모든 것들이 다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다 두려운데 왜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희망적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넘쳐납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2018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연히 올해가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이나 상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2018년도가 희망인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에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러한 실제가 되기 위하여 희망의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도가 희망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희망인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승리할 것이야. 올 한 해 승리할 것이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너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올 한 해가 희망적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요? 많은 정보를 축적해놨다고요?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가 희망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소망인 줄, 올해가 희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미지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불확실한 것 투성이며 예측 불가능한 것 투성이인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어 주실 줄 이것으로서 알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강한 족속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미지의 시기인 2018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극히 제한적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승리를 확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일명 미지의 세계인 2018년도를 승리하기 위한 실천 법칙들입니다. 실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실천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승리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언약궤를 일컬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곧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무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방해와 문제거리들, 유혹과 위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미지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그 험한 인생길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만나도 항상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뒤쫓아와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뒤쫓아와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오히려 안연했습니다.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으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아마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광야길은 모든 것이 다 미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막막했을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사용하는 그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도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어떤 자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 여정을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시점에 언약궤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8년도도 미지의 세계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만의 장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주님의 길을 미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임재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도 미지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 모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아주 목숨을 걸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새해 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한 2018년도이지만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올 한 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지고 너를 인도할 것이야. 나는 너를 생명으로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야. 오늘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올 한 해 가나안 땅과 같은 2018년도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의 인생이든 가족의 삶이든 민족 공동체의 역사든 큰 전환점을 만나, 터닝 포인트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항상 성결과 정결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 짓지 않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전환기에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한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인데 먼저 거룩부터 회복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터인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 다 같이 성결합시다. 우리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옷을 빨므로써 우리가 성결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시다.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민족의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생활로의 큰 전환점.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선포합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 그때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들, 저급한 광야의 문화들, 이기적인 가치들, 중독적인 습관들, 상처 주는 감정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새롭게 전환할 것 같으면 옛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룩하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다 무엇을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전환점입니까? 인생에. 그러기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전환점에서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의 가정의 전환점, 사업의 전환점, 직장의 전환점,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성결을, 정직을, 정결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17년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쾌쾌 묵은 인간적인 습성들, 성품들, 감정들, 원한들, 그러한 탐욕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과거에 잘못된 나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로 올 한 해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지 않았는데 올해 승리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승리는 절대로 유행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승리는 어쩌면 수학의 공식보다도, 어쩌면 물리학적인 법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는데, 성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올해 승리할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결하면 승리합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전환기에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거룩과 정결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과 거짓, 다툼과 분열, 미움과 시기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거룩과 정결과 성결, 영적 고귀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가 정결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결이 단순히 그냥 깨끗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결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하나의 영적 패키지입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못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게 지금 벌써 수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희소합니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죄성을 그대로 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감정을, 잘못된 성품을,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올해 성결할 거야. 나 올해 청결할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눈보다도 더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이 느껴질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그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 올 한 해 2018년도를 승리하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 하실까요? 요단강에 들어가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곳,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시딤 근처 요단강 기슭입니다. 시딤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무릎 정도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리 정도만 와도 그냥 건너갈 만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그 당시 요단강 사정이 어땠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기가 힘든 시기인데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요단밖에 없을 때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시기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을 가르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나약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올 한 해 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는 올 한 해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직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재정적인 문제일지, 건강의 문제일지, 자녀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 포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나안의 승리를 원하는데 요단강을 만났습니까? 억울하거나 운이 안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승리를 위해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종류의 요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라는 그러한 요단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요단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학위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요단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요단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요단강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그 요단강을 향해 뛰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단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에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는 순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한 번 요단의 믿음을 통하여 또 한 번 극복되어지는 올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단을 만나셨다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셨다고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셨다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본격적인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 가나안 땅과 같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승리하세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올 한 해 승리로 시작하여 승리로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